때까지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중직자의 세 가지 목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받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만들죠. 특히 이제 중직자이신 분들,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 또 언약을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서론의 중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많이 남아있죠. 항상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아닌 다른 각인이 문제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 같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와 있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제 기관인데 자꾸 이게 요거 들어가 있으면요, 각인뿌리 체질이 요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를 이제 전역해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그때 우리 예사람교회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서로 숨어서 이제 수근수근대고 예, 이렇게 비난하고 다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 이간질의 영인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게 이간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일이거든요. 이 속이고 10절에 보니까 이간질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간질에서 참소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참소자인데 실제로는 고소한다는 거거든요. 검사가 죄수를 이제 고소하는 것처럼 마귀가요,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쳐져 갖고 속이는데, 특히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거 말을 하다는 거예요. 말. 그게 말이라는 게 믿음의 말도 있지만 불신앙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불신앙의 말을 한번 뱉고 나면 그 불신앙의 말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말 속에 이렇게 하나님 뭔가를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겠다,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분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교회에 안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이 그럼 교회 나가서 그러면 신앙생활이나 잘 하시고 응답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특히 중직자분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그 가정과 후대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가지. 뭘 느꼈냐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저는 그 인생에서 본 거잖아요, 사실은요.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서 전 봤거든요, 그거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단 한 명의 말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의 말 던지면 하나님은 그거 보고 있다가 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했어? 좋아. 그러면 네 고백한 대로 되게 해주지 하고 하나님이 해버리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딱 불신앙했었을 때 사실은 기회 주실 수도 있을 건데 딱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게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의 분위기. 그래서 중직자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말을 안 하고 불신앙 말을 했다. 내지는 인본주의 있었다. 이건 뭐 말이나 행동이나 같은 부분이죠. 특히 사탄이 제일 깨트리는 게 이 이간질 해갖고요. 이 말이 이 인본주의 해갖고 관계를 깨트리는 건데 누구랑 깨세요? 목회자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솔직히요, 저나 최수곤 목사님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저는 좀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목사는 좀 그래도 약간 좀 사랑도 또 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 속정은 있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좀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아예 그 능력이 별로 없으시고 좀 있으신데 많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싹싹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갱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목사들에게 흠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아니 뭐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뭐 교회 목회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요 특히 이 관계가 딱 깨지기 시작하면 누가 죽냐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중직자 자신이 죽고 중직자 관련된 평신도가 죽고 그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린 죄 이거는 굉장히요 나중에 엄벌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마음에 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 반대 걸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날요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뭐 경제 어려움 당연히 오고요. 어떤 집안 가정 문제 오더라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문제 오다가 어느 날 굉장히 고통받는 걸 봤어요. 특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은 자녀가 이제 빨리 하나님 불러 가셔갖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그냥 교회를 목사님하고 싸워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장례식 가서 제가 펑펑 울었다니까요. 제가요. 눈물이 막 펑펑 나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하셨는데 복음을 차고 이렇게 나가더니 이렇게까지 되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일이 돼야만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앞으로 세우는 목회자들이나 그 가정은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런 중직자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성도들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사탄의 일에 자꾸 속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복음 받은 사람은요 기준이 틀려요. 요거는 왜요?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기준이 됐잖아요. 요게 기준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만 기준입니다. 그러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 저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야.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어. 불신자까지 상태 와서 저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 우리 목사님도 복음이 필요해.
아,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필요해. 저 사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고 품어야 되겠고 우리가 같이 원리스 돼서 살려야 되겠다. 복음만 기준. 그럼 끝난다니까요, 사실은. 교회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맞죠? 아,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막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세요. 복음만 기준이다. 그래서 저는요, 딱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 집중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번에 참 우리는 너무 좋은 응답을 받았어요. 전도일지, 9일 전도일지. 진짜 마음 넣고 구원 얘기 그리시면서 진짜요, 여기다 기도를 담고 중심을 딱 담아보세요. 그 사람과 대상자와 현장을 담고 진짜 마음 담아보세요. 자녀들도 좋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거 하려고요. 제비 뽑기 하려고요. 교회 성도님들 오면 제비를 하나 뽑아라. 그 뽑아서 그 사람을 놓고 매일 구원의 길 그려주기.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구원의 길 많이 또. 그걸 내년도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제비 뽑은 사람을 놓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사람 품는 거.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 알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예, 구원의 길 많이 또. 재밌겠죠? 근데 정말 품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주면 되겠냐? 마귀가 신이 나서 계속 건드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앞에 건 안 적고 절대 목표만 적을게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중직자는 뭐 하는 거냐? 오직 복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여기 들어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오로지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서 끝났다. 사실은 구원의 길 전도일지 하면서 요 믿음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하겠다? 교회를 놓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겠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죠. 교회에 올 때마다 불만불평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아, 왜 우리 목사님은 저래?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많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사람 말은 잘 듣지만 참고만 하고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틀린 기준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뭐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만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딱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중직자는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기준 갖고 있으니까 15개 나라 사람 예비된 제자 뭐 하고 있었어요? 뭘 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요, 최고의 응답을 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중직자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이제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언했던 최고의 약속, 내 여종과 남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내가 나의 영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15개 나라 완전 중직자 제작감 사람들이, 예, 다 와 있었다니까요. 사실상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파송시킨 거 아닙니까? 각 나라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응답 주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건 뭘 얘기합니까? 홀로 다락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하는 다락방도 될 수 있고 홀로 다락방도 될 수 있는데, 다락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역사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교회에 모였을 때는 모여서 이 축복 누리고,
흩어져서 홀로 이거 축복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사람 15개 나라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으면 열려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그래서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직자들을 세웠다니까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지혜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될 만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본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딱 보더라도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딱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 스데반 죽었죠. 실제로. 근데 죽었다고 안 하고 뭐랍니까? 자니라.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됐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중직자를 최초의 순교자로 세우셨어요. 맞죠? 그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전도 역사를 이루셨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이때 가게 됐어요. 아무도 안 가는 땅끝까지 이제는 선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흩어진 요 중직자들이 빌립이 중요한 응답을 받죠. 맞죠? 아니, 곳곳마다 흩어져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울을 딱 붙이시죠. 중직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스데바넬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이고 역사가 일어났고요. 큰 위기를 당했는데 중직자들이 뭐 했어요? 베드로는 옥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중직자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거예요. 이들은요, 목표 중에 목표는 뭐냐? 우리는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 알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전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딱 들어갔던 사람들. 이게 중직자예요. 이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지금 누린다. 내가 중직자 응답 누리는 거예요. 자, 중직자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자, 절대 목표 요속으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절대 목표 속으로 이 홀로 이 함께 오로지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사람과 가정. 뭐 하라고요? 살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라. 내면 세계가 있죠.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면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그리고 오래된 문제, 개인 멸망 6가지 상태. 다시 말하면 뭡니까?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배경을 봐야죠. 명상운동하는 사람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한계가 오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한계가 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갈등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벗어나도록 이게 나를 비우도록 만들든지 자꾸 나를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명상의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면 세계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중심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요거 깨닫도록 하나님이요 내면 세계를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안을 깊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 쓰레기 같은지를 알게 돼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요 깨끗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뭐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 당연한 거죠. 왜요? 그게 부패되다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정말로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정말 깨달으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절대로 요 내면 세계 뒤에서 사람을 속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간질 시키고 있는 이 악한 영은 어떤 걸로도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힘, 우리 방법으로 꺾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제가 어느 날 사탄이 요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적 세계에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얘기한 대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피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그 피 바른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 영적 세계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하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그 언약을 잡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박살냈다는 걸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말씀을요 진짜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맞다면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음을 딱 돌아봤는데 평안하지 않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 공격받고 있다? 마귀 공격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꼭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딱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 답이 났다.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중직자는요.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문제 사실 알고 보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당신 문제 바로 그리스도 이 예수님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얼마나 좋아요. 맞죠?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양육. 근데 양육 정말 제대로 받으려면 관계라니까 관계. 그래서 혹시 다 요 부분의 관계가 깨졌다면 요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정말로 있다면 마귀가 제일 먼저 할 작업은요. 그 사람이 요 관계가 깨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모든 부분에 문제가 다 오죠.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꺾여요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 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이 주신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강단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중직자가 이걸 딱 깨닫고 절대 사명을 깨닫고 딱 이 내면을 보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을 딱 줬다. 새 가족에게 줬다.
우리 가정 안에 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렸다. 그게 중직자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하고 있으면 이미 중직자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게 보여서 내가 이거 하고 있다. 사실 중직자가 따로 중직자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요 부분을 누리면서 일단 이제는 어떤 헌신하는 겁니까? 절대 헌신. 중직자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려라. 뭘로죠?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현장 살리는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시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현장 살리는 경제는요, 이런 사람에게 줘요. 진짜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하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해 달라고 정말로 중심 담고 요 축복 누리는 가운데서 그 산업을 그 안에 딱 드리는 사람. 조인주 장로님 제가 보니까 그러는 분이에요. 그 분이 단순히 자기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울까,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을 복줘버리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복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어떤 사람이 뭐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일이 정말 복음 안에서 나왔다. 이게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 누리는 거에서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만 요걸 하면서 조금 가져야 될 게 있죠. 사실성, 객관성.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최신아 집사님한테 죄송한데, 최신아 집사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최신아 집사님이 의류 사업을 할 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 제가 사업한다고 깝죽 대봤잖아요. 2번이나 깝죽을 대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때 보게 하신 게 있었어요. 아, 되는 사람은 노하우가 있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노하우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전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봤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요, 아, 내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었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번 딱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좀 20대 초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성, 객관성, 전문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야에 성공하고 싶다, 적어도 그 분야에 가서 1년 이상 일해봐야 돼요. 진짜라니까. 내가 식당 하고 싶다, 그럼 식당에 가서 1년간 거기서 일하면서 준비하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식당 운영한다,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그잖아요. 음식, 제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봐야 돼요.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제가 그래서 김지사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준비해라. 이런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데는 사업한다? 돈 투자했다? 다 날려버려요. 우리가 투자 안 하는데도요, 그냥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가 제대로 이걸 돌릴 수 있는지, 그래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다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봐서 진짜로 맞구나라고, 진짜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확인돼서도 투자할 때 사실 슬금슬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여 뭣도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럴 때는요, 성도님들 좀 웬간한 목사 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나이는 어려도 보는 눈이 있어요. 좀 될지 안 될지는 좀 대충 알거든요. 되는 사람은 어쨌든 작더라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추고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요거 딱 준비하되 중심을 제대로 세우는데, 중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직자는 내 평생 얼마 정도 헌금하다 가겠다. 헌금 계획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섬기고 어느 정도 내가 하겠다. 요 규모가, 다시 말하면 요 헌금 계획에 대한 규모가 뭡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빛의 경제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축복하고 연결되어지죠.
저는 진짜 조인주 장로님이나 이런 분은 교회를 세우고 살리겠다라고 언약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완전히 밀고 진짜 교회 미션홈 세우고 진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 하겠다. 근데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은요, 보시라니까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브리스길라 아굴람 설명하면은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이오, 이런 사람. 23절이죠. 저는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 내놨을 거라고 봐요.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뭘 위해서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하시네. 하나님, 내가 진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하잖아요. 내가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뭐 내 남편이 하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 사업에 복을 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 섬기겠습니까 하고 조금만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갖고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지난번에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구라든지 하단이라든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옛날에 우리 많이 인용을 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 담으니까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 줘버린 거예요. 오직 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도 그 뭐야 못 낳는 그 호혈자 막 돌 때 그 뭐 약 딱 그 밤에서 꿈에서 본 약초 다려다가 딱 파는데 한 방에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어떻게 그게 다 나와버리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땅 사라 그래서 샀는데 그게 완전히 아파트 맛이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딱 세우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근데 그분들 두 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건축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중직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딱 중심 담으면 하나님 복 줘버려요. 조금만 이런 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딱 중심 맞춰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흐름 바꾸도록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셨다. 나의 현장, 나의 직장, 이 시대, 요 세 가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현장이라는 건 뭐 지역도 될 수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바꾸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준비하고 중직자를 준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흐름을 바꾸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중직자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원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뭐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막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면 되겠는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살려라.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헌신들을 딱 놓고요, 기도하시고, 중직자분들은 중심 담는 게 그게 중직자입니다. 무걸중자.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 인도 받기 위해서 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를 뭘로 세웠다고요? 결론, 제1축복 대상이 중직자라니까요. 이번 주 이제 중직자 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제1회 중직자 대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 중직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살고, 중직자가 살아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직자가요 정말로 모델이 되고, 중직자가 정말로 보호동식이 됐다. 그래서 목회자를 밀었다. 그 교회가 왜 복을 안 받겠습니까? 맞죠? 중직자가 이미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렘넌트와 많은 후대들을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세우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축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오늘 중직자 되실 분들, 중직자 언약 딱 붙잡으시고 기회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일 기도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무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가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오직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오직, 실제로 제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근본 문제 그리스도,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기 생각 많고 자기 기준 많아요. 진짜요. 배설물을요, 한마디로 배설물 똥이잖아요. 버려야 될 거, 가치 없는 거, 기준 아닌 거, 그거 너무 잡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 어려워져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학식이 없고 살아왔던 경험이 없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배설물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나는 그분께 발견되기 원한다. 그분께 발견되어져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바란다. 집중하기 바란다.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나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바울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그 잡힌 표대를 향해 뛰어가고 하나님께 잡힌 그거를 잡으려고 내가 이뤘다는 것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잡으려고 난 단지 그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목표나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나의 배경은 하늘에 있고 천국이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난 그분 나 따라간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배설물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최고 가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딱 붙잡고 앞만 보고 직진 이랬다니까요. 기준이 다른 데 없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복음의 기준이에요.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뭘 달아야 되냐? 내가 실수했나 안 했나 그걸 달아야 돼. 여러분 그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그 혀에 그 입술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행동에 실수 없는 사람? 만약에 그걸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 24시간 누가 여러분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는 행동을 다 보면서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끝나요. 완벽한 사람? 제가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죠? 그러면 네가 비난하는 그 사람 있죠? 그 비난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비난하는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련한 거예요. 내가 남을 비난한다? 너는 비난만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뭐예요?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내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 같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용서하고요, 사람은 사람을 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싸운다? 언제까지 싸울 건데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왜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요, 비판하지 않는데, 비판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위치 속에 있다 보면은 그냥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려니 해요. 왜? 복음이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런다고, 저는 전혀 그래요. 저는 왜냐면 기준이 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께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기준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로 끝난다니까요. 이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 어떻게 깨는지 아십니까? 무능력 왜 오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경제력은 있지만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영적 무능.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명의 무능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 무능 상태, 또 사실 영적 무능도 같이 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터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중요한 현장, 분명히 그런데 우리 다락방 운동의 키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데 이 전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딱 인정해야 응답받죠. 그죠? 근데 요거를 딱 놓치고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딱 놓치고, 아,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이다, 이거 딱 놓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하는 거. 낙심하고 교만은 같은 수준입니다. 낙심은 뭐예요? 낙심도 내 기준이야. 교만도 내 기준. 내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낙심은 뭐예요? 내가 좀 안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왜 기준이 되냐? 좀 잘 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돼도 하나님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 그러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서밋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서밋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홀로 그 안에서 천소사, 천명, 소명, 사명 항상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 가정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 지역에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딱 나의 사실로, 나의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서밋이라니까요. 서밋은 성령 충만,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 임하고 그게 나의 기능과 나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많은 쪽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홀로 다락방. 그래야 무능을 넘어섭니다. 무능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제가요, 학업에 언제부터 증거가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으니까 증거가 와요. 원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저는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좀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나 아니면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머리가 그냥 어느 정도 잘하는 급에서 머물 사람인데, 근데 이제 거길 올라가고 싶으면 안 돼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이 서밋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무능이 깨져버려요. 방향이 하나님께 딱 맞으니까 그때부터요, 학업과 삶의 응답이 와버려요. 이거는 저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 중에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랩런트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랩런트들한테 제일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너가 무능력한 건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딱 맞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잡힌 바 돼서, 말씀에 잡힌 바 돼서, 성령의 능력에 잡힌 바 돼서 공부에 집중해봐라. 삶에 집중해봐라.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럼 승리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려면, 아까 중직자가 진짜 응답받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부분에 답과 힘과 방향을 갖는 영적인 답을 갖고 힘을 갖고 딱 가면은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없어요. 힘이 없고 희끄무리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나서 딱 얘기해보니까 구원의 길, 사실은요 구원의 길 그리는데 매너리즘이, 랩런트들이, 제가 몇 명 랩런트들이 물어봤는데 구원의 길 그리는데 구원의 길 왜 그래요? 매너리즘, 이게 와 있다니까요. 왜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영적인 사실, 영적 비밀, 이거를, 이게 마귀가 가리잖아요. 정말 제가 이 친구들 그렇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딱 우리 무능력 빠지게 하려는 데는요, 여기 딱 못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계획이 있고 정말 복음 집중 못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고, 우리가 복음 집중만 하면 마귀가 끝나는데 마귀는 복음 집중만 안 하면 우리가 끝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니까요.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싸움 하다 가는 거예요. 무능력 어떻게 깨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깨집니다.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왜냐? 제가 무능하고 제가 안 되는 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하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복음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와 기능 서밋.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여러 일화들이 등장하죠. 노예였던 요셉, 사실 주로 청소나 밭일을 했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면서 거기서 뭐란 거예요? 최고의 전문성, 최고의 기능을 준비했어요. 왜? 영적 서밋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영적 서밋이 돼서 하나님 주신 힘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게 이제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답이 있고 힘이 있고 방향이 딱 돼서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뭔가에 대한 다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능과 그 부분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아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을 보고 얘기했겠죠. 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잘 되냐? 물어봤는데 그때 보디발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바로왕한테 얘기했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복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일 시켜봤더니 얘가 하는 일마다 딱 하는데 성공이 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 온 집을 맡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맡는 모든 일에, 그리고 총무가 되니까 보디발 전 집에 집과 밭에 복이 임하는 그런 엄청난 응답의 통로가 열렸죠. 굉장히 무능해 보였던 시작이었습니다. 노예죠, 맞죠?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통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기능 서밋으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 목동이라는 건 양만 치고 뭐 양 돌보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요, 돌팔매 연습을 했다니까요. 시를 썼다니까요. 거기서 남들이 다 안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진짜 최고의 기능, 어느 정도 달려가면서 사자와 늑대와 곰의 머리를 딱 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최고의 목동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키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봤냐? 이 능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능숙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지금 혹시 너무 초라하다, 내가 무능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주 무능하고 아주 연약하지만 그 무능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해보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비밀 속에서 그 일을 최고로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걸 지속했다, 최고 축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일도 맡긴다니까요. 한 가지를 성공해 본 사람이 다른 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죄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일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게 발전돼야 다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또 중산층과 연결 서밋인데요. 만약 객관적으로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축복이 지금 오신 분들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되신다면은 오바댜 이런 사람처럼 왕과 엘리야를 연결하거나 선지자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 서밋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 중요한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연결 서밋이 되는 거죠. 오베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되게 악한 왕인데 그 왕이요 이 오베야를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죽이지 못할 만큼 선지 생도를 지켜도 죽이지 못할 만큼 뭔가 제대로 했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도단성 운동이 이 오베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포로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중산층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니엘,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만남과 축복을 연결하는 연결 서밋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영적 서밋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요 중요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이게 중산층 아니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공무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서 경제인과 영적 서밋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제인과 성공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의사 누가가 뭘 했습니까?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어요.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어요. 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짧잖아요. 두루마리라니까요. 그게 쓰려면요 그냥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나 이제 고급 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갖고 보냈다 그 정도면요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거를요 필사를 해갖고요 그걸 이렇게 같이 성경 읽었다니까요. 같이 모였을 때 딱 펴갖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섬김을 한 거예요. 데오빌라라고 하는 데오빌라 각하요 하면서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덤을 적용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빌레몬, 브리스길 아굴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은 경제 축복을 누리면서 뭐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 응답까지 누린 부자들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요. 딱 우리 교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서밋이 돼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요 중직자의 세 가지 목표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힘을 딱 얻으니까 자기의 재산 다 드려도 오케이. 자기 심지어는 생명 드려도 오케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삶의 작은 부분을 드려도 오케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나에게 와 있는 게 갈등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오케이예요. 뭐든지 오케이.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두고 보자니 아 나는 너무 무능력한 것도 많고 난 안 되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영적 서밋 하나님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제1 목표라니까요. 중직자의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모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일 말씀이 무능력인데 딱 너무 맞죠.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